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인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모두에게 제가 예루살렘 성전 앞의 풍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는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미문. 성전의 문이니까 당연히 아름답겠지. 어린이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성전에는 그 아름다운 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에는 분문도 있었어요. 분문이 뭔지 아세요? 분뇨가 뭔지 아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똥. 예. 성전에는 똥문이라고 이름이 붙은 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에는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겠어요. 이 미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헤롯이 중건한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성전 안에 성소 건물이 있고 회랑이 있고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요 안에 있는 마당이 미문이었을 거다, 화살표, 가운데 있는 화살표. 어떤 사람은 요 바깥에 있는 마당이 미문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학자들이 바깥에 있는 마당, 왜냐하면 요 바깥 마당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고 요 미문을 지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예배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미문, The Gate Beautiful,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문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성전의 문들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문을 만나면 반가웠다는 거죠. 자,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들 예배당에 나올 때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 입고 나왔죠? 예배당에 올 때 일부러 밉게 하고 오는 친구들 없죠? 예. 있어요? 어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올라갈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지게 차려입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나면서부터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장애인. 이렇게 말하면 어떤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장애인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 장애인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게 아니고, 그 장애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은데, 그 장애인인 분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푼 주세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이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날마다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하루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가 양육하고 먹이고 입혔겠지만 나이가 지나면서 부모가 늙고 병들고 이제는 자기 밥벌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목 좋은 곳에, 그래도 인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것 같은 곳이 성전 문 앞이었는지 그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미 나이가 40여 세나 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여 세 될 때까지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거기 그 사람이 늘 그렇게 있었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 하나 던져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혹시라도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깔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아유, 저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저 부정한 사람하고 혹시 닿으면 어떡하나, 아유, 부정타, 부정. 여러분, 부정탄다는 말 알아요? 혹시라도 내가 더럽혀질까봐, 내 옷에 뭐라도 묻을까봐, 냄새라도 배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멀리서 동전 하나 틱 던져주고 얼른 지나갔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성전 밖에 문 앞에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를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그 안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저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다르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주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예, 그럼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걸 알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냥 늘 거기 있는 사람으로 흘낏 지나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남자, 여자, 노인과 젊은이, 어린이,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까운 데서 온 사람, 먼 데서 온 사람 가리지 않고 그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막혔던 소통이 뚫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채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체험한 사도들의 눈에는 이제는 성령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늘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주목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주목한다는 말 알아요? 예,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저 동전 한 입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도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세요, 우리하고 좀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요청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봅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만남, 그래요, 만남.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는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냥 나 저 사람 알아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저 바깥에 그렇게 마치 지나가는 우리의 소품처럼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어른들, 여러분 혹시 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신호 대기했더니 똑똑똑 두드리면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 저 가끔 만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도 뭐라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뭔가 좀 드리면서도 제가 그분들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눈을 마주치지 못했을까요? 아마 내가 많이 보태주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묻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고,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서는 날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서로의 삶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바깥에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그들에게 주목할 때 그들도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물론 오전에는 처음에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냥 늘 그렇듯이 동전 한 잎이라도, 최소한 내게 필요한 것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저 오늘 하루를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서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그의 삶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힘을 얻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바깥에 있는 그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당장 그들이 바라는 그것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걸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주는 것,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이 본문을 가지고 아유, 저렇게 구걸하는 분들,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돈 줄 필요 없어, 아유,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뭐 그거 물질을 주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고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를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건 위선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던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저 그날 하루 먹고 살 그 동전 한 잎이 정말 그것만 충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평생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렇게 건강한 두 다리를 얻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리를 못 쓰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고침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료할 때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침상에 실려서 지붕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가시오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근원하는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권세를 가진 분이 아니라 저 변방에, 저 시골 끝에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멸시하던 그곳에서 자라신, 그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그를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선포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뭔지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돈보다 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서서 가만히 어떻게 되나 팔짱 끼고 쳐다본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동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관찰력이 뛰어나요. 의사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을 얻고 발과 발목으로 일어나 서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죠. 7절에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강력한 예수 이름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얼마나 좋았으면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뛰면서 서서 걸으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과 함께 거기에 그를 버려두고 성전으로 자기들만 들어가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가 함께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요거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 요거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가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죠. 저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던 바로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바로 이 장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과연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서 전도해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떠올려요?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 예쁜 애, 잘생긴 애, 똑똑한 애, 깨끗한 애. 어린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데리고 가면 불편할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데리고 가면 내가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을 봅니까? 이 교회는 물이 괜찮나? 나하고 좀 수준이 맞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눈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주목하지 않는 그들, 마치 그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눈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을 향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전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같은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늘 주저하죠. 망설이죠.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그에게 우리가 손 내밀고 그에게 우리가 일으켜주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눌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못하느냐?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우리가 해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하기를 망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손 내밀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일이라도, 그러나 눈 꼭 감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그런 경험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하고, 역사하니까, 체험하니까 또다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성령 체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지는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뉴스에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 사건의 후폭풍을 보십시오. 후폭풍, 그 뒤에 그 영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전 밖에 문 앞에 놓여진 그 사람에게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 자격이 없고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배제되고 제외되고 버려지고 방치된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걷고,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졌다고 사도들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문 밖에 버려지고 방치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밖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반하는 그런 철옹성처럼 장벽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버려졌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9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에 들어갈 꿈도 못 꾸던 사람이,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단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진짜 놀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함께 하기도 싫었던,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 아이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면, 옆에 있던 친구가 학교에서 너네들 어제까지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친구들이잖아, 책상 옆에 넘어오면 막 서로 때리고 싫어하던 친구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궁금해하고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함께 하기 어려운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만 함께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가까운 데 있는 가족들하고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하고 서로 밥 한 끼 같이 안 먹고 함께 대화라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유, 애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던 사람, 내가 가장 불편해하던 사람,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들과 내가 함께 예배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우리들의 공동체에 놀라고 우리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교회도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저 교회는 내 수준에 맞아. 제가 이민교회 목회해 보니까요, 요새 미국에서는 이민교회들은 자기들 편한 세대들끼리 모여요. 세대들끼리. 1세들은 1세들끼리, 2세들은 2세들끼리, 1.5세도 있어요. 아세요? 예, 미국에 처음 이민 간 사람을 1세라 그러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2세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어릴 때 이민 간 사람들은 1.5세라 그래요. 예. 그런데 서로 너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같이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교회 다니려고 하지도 않아요. 따로. 아유, 우리는 안 돼요.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이 작은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나뉘고 뭐 좌파 우파로 나뉘고
서로 나뉘어서 저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저 사람들과는 내가 같이 얘기할 수 없어.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내 편한 사람들,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모인 공동체라면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못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생명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지 못하던 자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아, 저들에게 진짜 뭔가가 있구나, 저들이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그렇게 놀랍게 여기며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또 한 번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할 때 그가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주목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말해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지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살면서, 지들도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 밀어내고, 지들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지들끼리만 좋으면서 뭘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품고 손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첫 번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역사의 의미를 설교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을 보고 놀라는 그들 앞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들이 듣고 그 이름 앞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관심 주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손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그들이 나오고 성령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